예수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삽시다.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의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믿음은 거둬준 것이고, 그래서 굳이 이 믿음을 내가 정말 목숨 다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믿음 생활을 그냥 물 흐르듯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뭐로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냐면 경주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경주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던가요? 끊임없는 훈련과 결단을 통해서만이 경주를 하게 되지요. 성경은 죽기까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그냥 되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중요한 것들은, 내가 볼 때 중요한 것들은 다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한 나의 비즈니스를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이 믿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믿음을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경주하듯이, 목숨을 걸고 지켜내듯이 믿음 생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의 말씀 유다서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쓰여진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들이 지금 이단들로 하여금 쓰러지고 있고, 세상의 풍조로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세상의 방탕 문화로, 우상의 문화로 망가져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 라고 쓰여진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압축해서 한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나 또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함께 벗대어서 살 수가 없죠. 성경을 보니까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을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신부로서 지키지 못한다, 그 말이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 설교에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뜻을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며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세상 문화에, 세상 풍조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방탕한 문화, 우상 문화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뜻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킬 것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은 우리가 신분과 함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의 사명이 오는 여러 세대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빌딩입니까? 아니에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들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주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의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해 하나님께서 각종 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구원하신 지혜,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셨고, 어떻게 당신의 언약을 나중에는 십자가의 피로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주적인 그러한 세계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지혜를 알려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 가면 돼,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냐 하면은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단은,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선택받은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이게 을렁거리면서 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단으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우리라고 시험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말씀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보내서 믿는 자들까지도 실족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유다서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 당시의 문제도 이런데 오늘날 이 교회,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도 이 이단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앗아가고 있죠. 이것은 영원히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 교회뿐인가요? 대학 캠퍼스에서도 이단들이 학생들을 포섭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학생들에게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하지만 이단들의 그 접근하는 방식은 그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방탕하는 그 문화, 성도들까지도 완전히, 이 말씀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인데 성도들까지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과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은 복음을 아는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믿음의 성숙함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책을 쓴 그런 사도 바울이었어요. 지중해 로마 세계를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보면 이 말씀인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때까지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에 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까요? 자발적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안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그 프레임, 틀을 짜가지고 계속 그 안으로 여러분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외우는 가운데 저도 그 틀 안에 들어가서 계속 외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나와 있고 이 본문 오늘 함께 읽은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초예요. 파운데이션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반석과 같은 기초를 주셔서 토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토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토대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선물로 주신 기초 위에 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는 집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다 다른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을 지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죽으라고 힘쓰죠. 얼마나 죽으라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쓸 때 그 에너지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이 전문가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죽기 직전까지 온 힘을 다해서 쏟아붓잖아요. 그게 20%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는 80%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는 세포가 있고 뼈가 자라고 있고 소화기능이 이루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머리가 이렇게 빠지게 되지만 다시 나게 되고 손톱 발톱이 길어지게 되고 계속 자라고,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80%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80%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어떠한 자극이 없으면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한다,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쓰는 거예요. 만일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으면 그래도 일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빨간불이 켜졌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결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운동하게 되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 믿음을 세워나가려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게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 가만 놔둬요. 우리가 물리학에서 배웠지만 모든 것이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쇠퇴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뼈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망가지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 쓰고 있으면 쇠퇴한다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당신의 물리적인 원칙이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 어떻게 될까요? 세워질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가듯이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큐티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러한 영적인 틀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서로 격려해주는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본문 20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는 기도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기도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파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영성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웨이브, 하나님의 그 파도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우리 그다음 해수욕장 가보셨죠? 비치에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파도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헤엄쳐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드니까. 얼마 가지도 못해요. 그냥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나 파도를 타보세요. 그냥 갑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바다의 파도와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 모일 때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경량이 내 필요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은 내 경량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10중 8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가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혼란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박국 1장에서 3장인데 1장에서는 회의에 빠진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저렇게 흥황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이렇게 원망이 섞인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 가운데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외쳤던 거죠. 지금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옆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기도했고, 언론을 듣고 기도했고, 여론을 듣고 기도했어요. 세상이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죠?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망가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쑥대밭이 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나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회의에 찬 그런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여기서 성전은 지상의 성전을 넘어서 하나님 보좌에 하늘의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앞에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세상의 언론도 그만 듣고 세상 가운데 보수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잠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론에 민감한 우리의 귀를 좀 이렇게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좀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금 어떻게 주관하고 가시는가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도를 좀 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영생이, eternal life, 영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 주어진다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미래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정죄함에서부터 죄와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구원은 정죄함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 믿고 저의 경우에는 청년 때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그때 구원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되는 구원은 이제 성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구원받은 내가 이제 예수를 향해 가면서 예수 닮아가며 예수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현재의 구원에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 그것이 뭡니까? 영화예요. 영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맞아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확신을 갖고 살지만 동시에 아직 이루어져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성이 된 구원을 위해 기다리며 산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날 이루어질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순교도 믿음을 지키다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충실되게 그날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약혼한 신부. 여러분, 결혼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약혼한 신부인 것은 맞지만 천국에서 혼인하는 결혼잔치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들은 기다려라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돌아가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세웁니까? 마띠아를 세우잖아요.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우리의 삶이 미완성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미완성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면서 교회 오지만 화장을 반만 하면 어떻게 굉장히 어울리하잖아요. 굉장히 추해 보이잖아요. 반만하고 온 성도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한쪽만 화장하면 얼마나 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단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간증처럼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렸던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 그러나 이제 완성될 구원, 확실하게 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지켜주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면서 지켜줄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라, 믿음을 주어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말은 지금 이단의 말을 듣고 진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에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거기서부터 끌어내어 구원하여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에서부터, 죄악의 방탕함 가운데 있으면 너희도 같이 더럽힘을 당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해내어라.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자궁을 주고 우리 끝까지 가자. 이게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때로는 막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손잡아주면서 같이 가자. 그렇게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체 생활할 때,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이 타락한 죄성이 온 인류에게 퍼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 난 그 가족, 그 자녀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죄악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말은 나만 잘되고 나만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나만 돌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그 녀석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만 돌보는 것은 죄악의 첫 번째 그런 모습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그 인간, 그 민족, 그 백성, 그 나라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에게 상관 있는 일이다. 너에게 상관 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양들을 돌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본다는 것은 서로 지켜주는 것인데,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지켜주는 것이지만 수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줄 수만 있어요. 받을 때도 있어요. 형제를 통해 기도를 받고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렇게 며칠 전에 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구나. 영적으로 어려운 고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지켜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부터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저를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서로 돌아보며 지켜가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주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강건하게 소망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